오늘은 성경에 대해서 그럼 구체적으로 성경을 바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들이 필요한가를 나누고,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이 성경을 왜곡되어서 잘못 전하고 있는 이단들의 실이야기를 보면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지를 마무리하고 세 번째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성경을 바로 보는 것을 우리는 해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넘기는 것 같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충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경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것을요, 사실 성경 자체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경 자체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는 성경을 바로 읽는 거,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한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젊은 교회 젊은 지도자인 디모데를 향하여서 쓴 편지입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디모데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쉽게 이야기한다면요, 성경을 바르게 봐야 된다,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야 된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요, 올바른 해석, 바르게 보는 그 시각이 필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쓴 편지이죠. 이 가운데서 처음에 나오는 그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은 사도로 삼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은 선지자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누구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회자,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목회자분들을 사랑하시나요? 네, 제가 물으니까 좀 민망하기는 한데, 사랑하시죠. 내라고 대답을 못 하셔도 마음속으로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회자 분들 얘기하는 게 좀 저도 이제 조심스럽기는 한데, 우리 목회자분들의 권위, 영적인 권위는 다른 그 어떠한 것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서 나옵니다. 목사님이라고 해서 갑자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목사님이 어떻게 보면 갖고 있는 영적인 권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신학대학원을 다 나오셨고요, 우리 양명철 전도사님은 신학대학원을 나오실 거고, 대신에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셨습니다. 학교 이름부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서대학교. 굉장히 성경적이죠. 나오셨고, 이처럼 우리가 말씀으로서 준비되고 말씀의 사역자로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져서 말씀의 권위를 통하여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처럼 목사와 교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을 바로 보는 데 있어서는 바로 이 바로봄이 필요하고, 그것을 담당하는, 그것을 전문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목사와 교사가 교회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 해석이 필요한 것, 바로 보는 것이 필요한 것은 바로 언어와 문화 때문입니다. 성경 원문에서 구약은 이스라엘 말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신약은요, 헬라어, 그리스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을 원문으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베트 하레츠.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근데 1장 1절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면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생각할 겁니다. 와, 이거는
해석이 필요해. 이거 뭔 말이야? 알아본가? 라는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정도로 성경에는 반드시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한글로 기록된 성경도 물론 우리가 읽는 데 있어서 많은 것들은 우리가 사실 이해와 해석보다는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말씀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해석이 필요한데 그것은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에는요, 문화적인 요소가 담겨져 있습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언어를 다 익힌다 하는 것, 마스터한다라는 것은 그 나라 언어로 된 유머에 나도 웃을 수 있다면 그 언어를 이해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미국 이제 시트콤 같은 것들을 틀어주는데 그런 이제 시트콤 가운데 웃긴 장면들이 있으면 방청객들이 웃는 소리를 이제 넣잖아요. 근데 이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시트콤을 보고 있는데 분명히 웃는 소리가 들리고 웃긴 장면인 것 같은데 하나도 웃기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단순히 언어를 번역한다고만 해서 그 의미를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언어에 담겨져 있는 문화적인 요소들,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을 알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이 구약은 히브리어로 처음에 주어져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주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데 언어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도 한 시골 가운데 한 목사님이 가셨습니다. 그곳 가운데서 교회를 개척하시고 복음을 전하시기 위하여서 경상도 한 시골 가운데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우리 주일을 저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시면서요, 교회 오셔서 말씀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감사하게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성도님들이 오셔서 이 새로운 분들의 어르신들이 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셨는데 마가복음 8장 27절 말씀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는 이런 말씀들, 이 말씀들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 목사님께서 성도님들과 인사하시면서 물어보셨다고 합니다. 어르신, 이 설교 말씀 어렵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너무나 감사하게 안 어려웠어?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너무나도 감사해가지고 그럼 말씀이 이 설교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세요? 라고 물으니까 이 할머니 한 분께서 생뚱맞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랑 제자들이 개고기를 참 좋아한다. 개고기를 참 좋아한다. 이게 뭔 말일까요? 라고 한다면은 가이라는 것이 경상도 방언으로는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이 빌립보에서 개고기를 살려고 저 여러 마을로 들어가셨다. 이 마을에서 없으니까 저 마을로 가고 저 마을에 없으니까 여기 마을 와가지고 겨우겨우 개고기를 샀다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는 거죠.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나의 배경으로 나의 어떠한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 본다면 성경이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경의 내용을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내가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이해들, 내가 갖고 있는 언어와 문화와 가치관과 생각들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왜곡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처럼 성경에는 바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성경에는 바른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바로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번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번에 1번입니다. 시작. 기도로 성경 대하기. 기도로 성경을 대합니다. 너무나도 익숙하셔서 너무나도 당연하니까 굳이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을 대하기에 앞서서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연약함 때문입니다. 근본적으로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 예를 들면 우리의 양심이나 자연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바꿉니다. 뭐로 바꾸냐면 우상 숭배로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자연의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은 이 자연을 바라보고 산을 신으로 섬깁니다. 바다를 신으로 섬깁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우상 숭배로 변질시켜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로마서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거듭남의 경험들을 하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본성이 주어지고 우리에게 보혜사, 우리를 돕는 분, 안내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주하시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뭘까요? 죄의 본성.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죄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거짓에 치우치기 쉽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는 말씀을 들었어요. 내가 이 말씀 앞에 서야지가 아니라 이 말씀 박 집사님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김 권사님이 꼭 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우리는 나에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떠넘기려 하거나, 이건 나한테 하는 말씀이 아니야, 아니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로 그래? 라는 말씀으로써 말씀을 회피하거나 왜곡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 기도로서 시작하는 것, 기도로서 대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19편 가운데 이러한 고백들을 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다 읽지 못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고요. 우리 34절, 35절, 36절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이 말씀의 고백처럼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말씀을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가운데 있는 어떤 육신의 정욕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왜곡하고 튕겨내지 않고 이 정욕을 물리치고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시선 끊임없이 세상의 허탄한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죄악된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운데서 바로 살 수 있게 해달라는 이러한 시편 기자의 고백,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성경을 대할 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합니다. 죄는 단순히 우리의 삶 한 부분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인에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의지, 이성, 모든 것에 죄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누구의 안내가 필요하냐면 성령님의 지시와 안내가 필요합니다. 말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어떻게?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을 진리의 빛으로 비춰주셔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 가운데 내 마음이 반응하게 하시고 이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어떠한 형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 바로 성경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물론 모든 성경이 바로 예수님을 다 가르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큰 관점 가운데서 구약은 오실 메시아,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시는 분, 이 구약 말씀이 가르치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약은 어떠한 말씀입니까? 오신 메시아,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율법과 역사와 예언과 제도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사실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경의 주인공, 성경이 가리키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유념하면서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성경은 성경으로서 해석해야만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예시로서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2절 말씀과 고린도전서 7장 19절의 말씀을 적어 놓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다 말씀을 넣어 놓진 않았는데 바로 할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라는 말씀이고요. 고린도전서 말씀은 바울이 할례를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라는 걸까요? 네. 어디서는 할례를 하라 그러고 어쩌서 왜 할례를 하지 말라고 할까요? 말씀을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한 절 한 절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 한 절뿐만 아니라 이 한 절이 성경 전체 가운데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할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몸에는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마음 가운데, 귀 가운데는 할례를 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고 그 말씀을 귀로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약의 모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을 성취하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육체적인 할례를 할 필요는 사라졌습니다. 바울은 이 할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육체의 할례 그 자체에 있지 않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떠한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키는 이유는 그들에게 구원이, 할례를 통해서 구원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할례를 통하여서 저 유대인들의 어떠한 오해와 적대감을 사라지게 하고 연결하기 위한 어떠한 덕을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지 이 할례 자체가 구원의 요소는 아닙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전체적인 구조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제가 사실 이것을 좀 꼭 같이 나누고 싶었는데 성경의 전체적인 구조의 이해 속에서 성경 본문을 우리는 해석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약속이 어떻게 되었죠?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새로운 언약을 주셨죠. 더 이상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너희가 유월절 양을 잡음으로써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다. 라고 이 신약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당연하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한국 가운데 있는 양대, 큰 이단, 큰 양대 산맥과 같은 두 이단, 신천지와 안상홍 증인 장길자를 믿는 하나님의 교회, 이 두 이단의 뿌리가 바로 이 안식교회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약속이 이미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는데, 야, 너 왜 안식일 안 지켜? 왜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야지 일요일날 예배 드리고 있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500여 년 전에 종교 개혁자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중요한 사실을 하나 외쳤습니다. 라틴어인데요, 솔라 스크립투라라는 것을 외쳤습니다. 이것은 쉽게 이야기하면 오직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위에 어떠한 권위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 것이다. 다른 어떠한 그 로마 카톨릭이 이야기하는 다른 것이 아닌, 교회의 전통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르겠다라는 솔라 스크립투라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이 솔라 스크립투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는데 토타 스크립투라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 성경 한 부분만 보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 전체를 보고 이 모든 말씀들을 함께 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너무나도 당연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놓칠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의 태도로 성경을 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는 이유는 단순히 내 지식을 늘리고 나가 어떠한 교인으로서의 품격을 높이기 위한 그 차원의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믿고 따라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믿음과 순종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노력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기 위해서 주님, 나에게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 위하여서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순종하려고 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만 합니다. 성경을 대하는 마지막 태도, 믿음과 순종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3번에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읽고 있는 성경의 장리에 주목하기. 네, 성경의 저자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어떠한 장르 안에 넣었습니다. 성경에도 장르가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누군가가 성경을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믿으니까 어떠한 후임이 갑자기 TV에서 뱀파이어 아시나요? 그 피 빨아먹는 그 괴물들 나오는 거 열심히 유심히 보다가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병장이었나? 서정모 병장님 하면서 성경에 뱀파이어 드라큘라라는 내용이 있죠?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게 저는 순간 이게 무슨 소린가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오해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드라큘라나 뱀파이어 영화를 보면은 막 십자가에 보면은 얘네들 막 괴로워하고 성경 막 갖고 가면은 얘네들 막 쓰러지는 거 봐서는 무슨 퇴마 방법, 약간 이런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드라큘라를 물리치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것이다 라는 오해를 하는 것이죠. 네. 우리 성도님들 전혀 반응이 없으시잖아요.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나. 근데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특별히 이렇게 단순히 어떠한 계명들이나 이런 뱀파이어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장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장르로는 내러티브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쭉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죠?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역사 가운데 있었던 그 이야기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출애굽기에 넘어서는 어떠한 말씀도 있죠? 계명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라는 계명의 말씀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쭉 넘어가다 보면은 시편은 무엇입니까?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기대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시와 노래로 찬양합니다. 잠언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한 가지 한 가지 격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어떠한 장르 가운데 담겨져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기 위해서 저 저자의 의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고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장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아멘. 잠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떠한 약속이 담겨있는 약속의 말씀일까요?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될 그런 어떠한 말씀으로 주셨을까요? 저는 식당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식당 매니저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손은 되게 빨라 보이는데 설거지가 빨리 되지는 않네. 그냥 빨라 보이기만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제 아내도 인정했습니다. 손이 되게 빨라 보이기는 하는데 설거지 하는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 빠른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 저 사람이 항상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 부하게 되는 것은 어떠한 일반적인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주고자 하시는 어떠한 지혜, 어떠한 삶의 원리들, 방법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손을 게으르게 한 자가 반드시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반드시 부하게 되는 것, 그냥 쉴 새 없이 손을 움직이기만 하면은 막 내가 부자가 되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희가 게으르지 말고
충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성실하게 살아라는 어떠한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의 백성의 어떠한 지혜로운 충고가 이 잠언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정리를 한다면은 성경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떠한 특정한 장르 가운데 담겨져 있는데, 말씀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어디에 담겨 있지? 이 말씀이 이야기인가? 어떠한 예언인가? 어떠한 시와 격언인가? 라는 것을 염두하면서 말씀을 봐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 경상도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처럼 나의 역사와 문화로서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역사와 문화로서 성경을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의 문맥을 주목하기. 성경의 문맥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성경 한 절 한 절 따로 떼어서 본다면 그 성경 말씀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왜곡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의 흐름, 문맥을 통해서 성경 저자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본문에 자신의 선입관을 주입하려 합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바울의 말씀을 오해해서 우리는 이제 그럼 바울을 따라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이 고린도전서 서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의 파벌들, 나는 게바파야, 나는 아볼로파야, 나는 바울파야, 이런 것처럼 야 나를 따라 바울파가 최고야, 이걸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바로 이해를 하려면은 쭉 바울이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말씀 가운데 그 글의 흐름, 문맥 가운데서 바울은 자신의 자발적인 자기 부인을 본받으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이 말씀을 누군가는 오해합니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야. 내가 하는 사업들, 내가 앞으로 할 모든 일들이 그냥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니까 다 잘 될 거야 라고 이해하는 것은 그 말씀이 주는 본래의 뜻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앞서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를 갔을 때 선교팀과 이제 접촉을 하면서 그분들과 함께 움직이고 그분들 통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참 굉장히 열정이 넘치는 선교 단체였는데요. 아쉬운 것이 성경을 굉장히 위험하게 묵상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정은 있으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 남다르셨어요. 일상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복음 위에 사셨습니다. 그런데 아쉬웠던 것은 성경을 이상하게 이해를 하시는데, 성경을 묵상한다고 하시고 성경 한 절만 바라보십니다. 성경 한 절만 묵상하면서 그냥 거기에 있는 단어들, 내 마음, 내 느낌, 그런 것으로 묵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씀을 다 떼어놓고 성경 문맥, 성경이 본래 전하고자 하는 뜻 다 내려놓고 그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절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돌아와서 신학의 공부를 계속하는 가운데서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잠언의 말씀은 한 절 한 절이 격언으로 되어 있어서 그러한 묵상 방법이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잠언을 제외한 다른 많은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해석한다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마음의 소리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듣고 싶은 말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마음 가운데는 죄성 또한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체가 항상 순결하여서 항상 깨끗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의 진리대로서 바로 묵상하고 아는 교육과 배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을 때 우리는 성경의 저자, 그 의도를 왜곡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서 성경 보기. 이것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나눔으로써 그 공동체를 더욱더 풍성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삶으로서 큐티를 합니다. 말씀 묵상하신 것들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거나 큐티에 적어 놓으실 수도 있지만 이것을 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서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도 말씀을 나눠주시니까요, 또 같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한테 이야기하지만 중고등부 청년부는 그렇게 큰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우리 중고등부 단체방에서 계속 우리 친구들이 말씀 묵상한 것들을 매일 아침마다 올려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귀한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나에게 주신 그 은혜들을 잘 간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동체와 나눔으로써 그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 아, 저분에게는 저러한 은혜를 나눠주셨구나. 아, 저런 깨달음과 생각을 주셨구나 하면서 그 나눔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이제 곧 순이 개강되죠. 우리 또 순모임이 다시 시작되죠. 순모임 가운데 내가 묵상했던 그 말씀들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위로를 줄 수 있고 말씀을 나눔으로써 누군가에게 격려하고 힘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묵상한 이 말씀을 공동체, 우리에게 허락된 이렇게 더 크게 각자 허락하신 그런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나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한다면 성경을 바로 보는 방법 4가지를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먼저는 1번은 읽고 있는 성경 장르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역사, 문화적 배경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경의 문맥, 글의 흐름에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는 공동체 안에서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큐티 책이 큰 유익을 줍니다. 물론 두란노와 저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요. 성경 말씀 큐티 책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은 이러한 내용들을요 큐티 책 안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1월 1일 그러니까 그 달의 첫 말씀 1일 말씀을 보자면서 이렇게 딱 펼치시고 바로 말씀을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앞에 내용들은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이 성경이 이러한 내용입니다라는 것을 그 성경의 전문가이신 교수님이나 목사님이 잘 설명하셔서 글을 적어놨습니다. 이 좋은 것을 그냥 귀찮아하면서 이렇게 넘기시지 마시고 한번 쭉 읽으시면서 내가 이번 한 달 동안 묵상할 말씀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러한 뜻이 담겨져 있구나 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묵상이 엄한 대로 가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어떠한 울타리,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꼭 함께 보시고 또 말씀을 한 절 한 절 묵상하시고 받으셨던 은혜들, 주셨던 은혜들을 공동체 안에서 함께 나누는 우리 의정부 비전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